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회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 하나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말은 그냥 네가 복 받고 그렇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 복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이 뭐예요?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셨고 이 축복의 전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늘상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복의 통로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안하셨고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는 충분히 그런 역량과 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 꼬라지에 무슨,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으면 복인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복인깁니다. 복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다면 복인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특별히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명절날 꼭 보면요, 명절 지나고 나면 신문에 나옵니다. 어느 동네 무슨 면, 어느 부락에 누가 공기총을 들고 어떻게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명절 되면 꼭 한 번씩 나와요. 이 명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세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그걸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한번 더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요,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상전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상전들아 너희가 의와 이 공평을 가지고 종들에게 베풀어라. 네가 상전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어떻게 해요? 베풀어라. 왜 베풀죠?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너도 하늘에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가 상전인지 몰라도 너 위에도 상전이 있다. 그러므로 밑에 종들을 향하여서 의와 공평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상전이면 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상전 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뭐라고 하나요? 남편에게 뭐 해라? 왜 남자들이 웃으세요? 남자들이 좋아가지고 와, 웃고 있어요. 막 이번 주에 쌓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떻다? 마땅하다 이야기합니다. 아내들 인상 펴시고, 아내들 남편들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지 마라? 남편들이 자기를 괴롭혀야 안 해요? 하죠. 남편들이 괴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남편은 아내에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가? 왜 아내는 남편을 계속해서 바가지를 긁으면서 복종하지 않는가?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남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남편이 똑똑해요, 내가 똑똑해요? 여자 여러분, 아니 뭐 이론적인 거 말고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실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똑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을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보다는 남편에게 자꾸 바가지를 긁고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 안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 여자가 머리가 좀 더 좋다 생각하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건 자기는 머리로 말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에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 안 해요. 복의 통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골칫거리면 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하노라. 부모가 자식을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내만 보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죠? 남편만 보면 막 찬송하고 싶고, 뭐 서로 가족이 모이면 그래야 되는데 그런 역할로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종들은 어떤가? 22절에 3장 22절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상전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왜냐? 24절 마지막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네가 종이 그냥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떤 주인이든지 간에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그리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축복의 전달자. 어떻게 축복을 전달할까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전은 상전으로서 내가 상전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고, 상전이지만 나도 내 위에 상전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베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상전은 뭐가 다르다. 우리 상전은 왜 다를까? 저 집 상전은 종들을 학대하는데 우리 상전은 뭔가 다르게 우리에게 의와 공평으로 베푼다. 왜일까? 알고 보니까 우리 상전에게 누가 있다? 더 높은 상전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김 사장, 이 사장님 위에 회장님이 계시는데 누구 회장님요? 하 회장님이 계시다. 하 회장님이. 그 높이 계신 상전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가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종들인데 보니까 종들은 전부 눈가림만 하고 하는데 보니까 한 종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종이 어떤 종인가 하면요, 주인을 섬기는 종이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더라. 그래서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그 사람 다르더라. 그래야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우리 회사는 예수 믿는 그 사람 때문에 막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 나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 회사 사장님 막 질린다고 막 교회 다닌다 하는데 막 나는 사장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살기도 싫고 회사 다니기도 싫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립 짐바트로라는 예일대 교수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늘 월간조선을 탁 선물하시는데 그거 보니까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은 뭔가 하면 대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24명씩 해서 교도소에 갖다 놓고는, 폐쇄 공간에 갖다 놓고는 자기들만 딱 넣은 거예요. 역할을 주기를 반은 교도소 교도관 역할을 주고 반은 죄수 역할을 준 거예요. 딱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폐쇄된 공간에서 다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맡기자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혹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라, 사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역할 폐쇄된 공간에 상전으로 딱 갖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막 아랫 사람들을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무슨 효과로 가는가 하면 루시퍼 효과라고 한다. 루시퍼 효과. 루시퍼가 뭐예요? 마귀, 이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가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사탄이. 사람이, 선한 천사와 같은 사람도 폐쇄된 공간에 딱 넣어놓고 그에게 그 권한을 주니까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군대 문화고 우리나라 이 집단 문화예요.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인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요, 폭력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이루면 그 폭력이 정당화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군기를 잡고 막 학교 코치는 학생들을 두들겨 패면 더 잘 나오니까 패고,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 안에. 목사님들이 가끔 모여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나 또 우리 같이 모이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요즘 부교육자들은 우리 할 때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때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알아서 했는데 요즘 이 부교육자들은 기본이 안 됐다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진짠가?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 나도 똑같았던 거예요. 나도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 선배들도 우리 보고 똑같이 얘기해요. 요즘 것들은 부교육자들이 기본이 안 됐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 어른들 때는요, 정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요즘은요, 헌신하고 수고보다가는 누리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윗선배들은 그들을 보고 똑같이 이야기했고요. 우리 딸애가 얼마 전에 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고등학교 애들 치마가 짧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요즘 고등학생들 이래요. 지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이제 몇 달 됐다고. 요즘 고등학생 그러고요. 물어보세요. 고등학생 보고요. 요즘 중학교 애들 어떠나? 요즘 중학교 애들 못 쓰겠어요. 그러고요. 중학교 올라온 애들 보고 물어보세요. 요즘 초등학교 애들 어떠냐고. 아이고, 이것들요, 한 대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지 꼴은 모르고. 구박당하던 며느리가 나중에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는요, 옛날 자기가 당하던 것보다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갈 때는요, 폭력을 근절해야 된다, 평화주의자인데 들어가가지고 지가 상병되고 병장되면요,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온갖 짓을. 네가 상전이냐? 그렇다면 너 위에도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종들을 대해라. 이게 축복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하가, 내 직원들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사장님에게는 더 높은 분이 계시다, 이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야기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전이 되어서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완전히 그 직원들이 막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되었는데요, 어느 회사의 직원인데 예수 믿는 직원이 그 회사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막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완전 트러블 메이커예요. 비난, 비판, 욕은 막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종은 어떤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네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전에게 순종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해라.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사람을 선동해가지고는 이 회사에 안 좋은 것, 나쁜 것, 남과 비교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회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정말 말 필요 없다, 정말 자기 몸처럼 회사를 생각한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가 보니까, 사장님, 저는 회사도 회사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나는 성심을 다해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내가 분명히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 알지만 남편 앞에 복종하라는 말 자체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남편한테 복종하는 순간 우리 집 꼬라지는 망한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쁜 것 말고 남편들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아내에게 하며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기 앉아있는 여자분이 괴롭다잖아요. 남편 여러분, 괴롭다잖아요. 남편이 되어가지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남편이 집에 오면 애들이 벌벌 떨게 만든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고요.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 그건 너를,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면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네가 사장이라면 사장 통해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축복의 전달자가 아니고 남편만 보면 막 바르르 떠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슨 병 걸린대요? 무슨 병? 화병. 화병의 영문 표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문으로 화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병. 국제적인 거예요. 국제적인. 이 병은요, 화병이에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아하, 이런 병은 화병.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만들어진 병이죠. 남편들이 회개할 일이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내만 믿고 와라. 네 밥 굶기겠냐? 밥은 안 굶기는데 늘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최소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네 자녀에게, 너 부모에게, 너 상전에게, 너 종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 있는 자리에서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 기준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내 위에 상전이 계신데도 내 기준 가지고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더 고생시키는 거예요. 네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의와 공평으로 종들에게 베풀어라. 네가 종이라면 상전 잘 섬겨라. 눈 가림만 하지 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축복의 전달자다. 이게 관계 속에서 축복을 전달하는 자인데, 우리는 과연 축복의 전달자인지 저주의 전달자인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장하면 아이고 난 그 회사 가기 싫다고. 왜? 너무 독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장이 가기 싫다고. 예수 믿는 직원 기독교하면 아이고 저 사람 기독교 받지 마라. 독해 빠져가지고 지 빠질 건 다 빠지고 할 건 안 하고 말은 많고, 그런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좀 찔려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죠. 남편 이야기고, 이거는 남편들은 이건 아내 이야기구나 생각하고, 사장들은 이거 종들이 꼭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종들은 우리 사장이 들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정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애들이요, 소꿉장난을 해도요, 소꿉장난하면요, 엄마, 네 엄마하고 니는 아들하고 해요. 아들 하면 엄마가 밥 먹으라 하지 않고 일어나라! 뭐가 되려고 일어나? 애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소꿉장난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요, 남자 역할을 하는 이 애가요, 밥상 뒤집어 버리고요, 아이고 내가 이 칼 낳고 시집 왔나. 소꿉장난 애들 그렇게 해요. 한다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물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를 세운 이유가 그 대물림을 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시집살이 그렇게 했다고 내게서부터 끊어야 되는, 끊지 않고 그걸 자기 며느리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당했다. 니도 한번 당해봐라죠. 나는 군대에서 우리 고참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아냐? 니도 당해봐라 하죠. 이게 이런 폭력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물림 되니까 의사들은 의사로서 막 폭력을 행하잖아요. 의사, 간호사들이요, 폭력을 경험했다는 율이 80% 이상이에요. 음악대학 가면요, 음대생들 줄 세워놓고 엎드려 뻗치고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잖아요. 간호대 절단납니다. 간호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남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왜 대물림 되냐고요.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내가 종으로 있는 자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는 상전을 섬긴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고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어쨌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 자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 불륜 드라마를 봐야 그 드라마가 재미있지, 착한 드라마는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착한 사람 이야기는 안 봐요. 그러면서 계속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저주가 전달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2절부터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축복의 궁극적인 건 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뭐 건강하고 돈만 많이 벌고 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고, 진짜 복은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죽던 사람 살려내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일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 하면 뭔가 하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 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지금 그리스도인 하면 아주 교양 있게 인생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닌지. WCC에서요 이런 결정을 한 바가 있죠. 개종 전도 금지. 이게 뭐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 교회 많은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WCC라는 단체가 내린 결정이 그거예요. 개종 전도를 금지하자. 뭐예요?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종교 그만두고 예수 믿으라는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WCC에 소속된 교회로 가시면 되고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민족이 예를 들어 불교를 믿고 있으면 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민족이 에미니즘이나 토테미즘에 빠져 있으면 그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전도하는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하이타이 하나 사주면 축복의 통로냐?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살리는 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무슨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풀려나게 기도해달라 아니었잖아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달라 아니었어요. 너 나에게 사식 좀 넣어달라 아니었어요. 바울이 원하는 바는 뭐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예요? 전도할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또한 전도하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잠깐만, 다시 묻는 이유가 뭘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믿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요,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가 그 사람 믿게 만드는 건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사람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러면서 안 해요. 하나님이 때를 주시겠지, 그러면서 안 해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뭐 하도록?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반대로 말하면 전도할 문은 언제 열리는 거예요?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시죠. 언제 열어요? 기도할 때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있겠지,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하는 거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져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요, 그 땅에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라도 해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고 내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될 것이다.
그 기도해 달라고 하죠. 기도하니까 전도할 문이 열리고요, 기도하니까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요,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땅히 할 말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비밀을 나타내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까지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는 이유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왜 종으로, 나를 왜 상전으로, 나를 왜 이 감옥에 넣어놓았는지, 매임을 당한 이유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나를 한 해 동안 떨어지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나를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시집 보내셨구나. 아, 이래서 내가 이 직장에 왔구나. 이 사실을, 이래서 내가 이 감옥에 매여 있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다른 통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통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 위에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의 꿈과 기도가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복받자 오늘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하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 자식한테 유산 많이 물려줘야지, 이게 축복의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냥 복받자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복음과 연관되어지고 내 삶의 영역과 연관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을 살릴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은 분명히 열어주실 것이다, 그 사람을 바꿔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남편, 그 남편이 예수 믿고 귀한 일꾼 될 것이라는 믿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마저도 벌써 이미 그 사람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식을, 부모를 포기했습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합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맡겨놨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사람 살아납니다. 아멘? 그렇죠, 살아나죠. 기도하면 사람 바뀝니다. 이것 통해서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리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끝! 우리 가정 복 받았으니까 끝!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게로 끝나면 끝인 겁니다.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그 사람의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네가 제일 싫어하는 신우이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 마음 문 열어줘가지고 나중에 그가 돌이켜서 찾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네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도록. 그런데요, 절대 그 인간하고는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신우 왔어요, 집에 이제 신우 왔는 거 확인하고 갔나요? 갔다 하면 그거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오빠 왔어요? 그래. 갔어요? 그만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문을 열도록, 전도 대상자의 문이 열리도록, 더 나아가 내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이것 때문에 이 병원에 보내셨고, 나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하셨고, 나를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넣으셨고, 나를 이것 때문에 이 집에 시집 오게, 저 집에 가게, 또 이 일을 하도록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가을철에 정말 하나님 내게 맡긴 나의 인생, 나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다른 거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나를 여기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메인 이유를 깨닫도록,
그래서 그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명절에 개인전도 해야 됩니다. 가족전도 해야 됩니다. 불신자, 낙심자를 향하여서요, 복음 전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말을 통해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자, 이 축복이 어떤 통로로요?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전도의 문을 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전달자가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은 뭐라고 말해요? 말을 통해서라고. 말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말을 통해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보세요. 어떤 말이에요? 6절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어떤 말을 하란 말이에요? 은혜의 말을 해라. 은혜 가운데서 말해라. 은혜 가운데서. 말이 은혜로운 말이 있고요, 은혜롭지 않은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이어도. 또 어떤 말을 하래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거 뭐예요? 누군가가 쫙 있는데 가가지고 말로 그냥 소금을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슨 요리를 할 때 소금을 딱 넣으면 아주 맛이 닝니그리 하던 곰국이 소금 탁 넣는 순간 이게 얼마나 맛있어집니까? 이 소금이란 게.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요, 말이 입에 쫙쫙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잘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욕이 입에 쫙쫙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욕이 찰지다 그래. 욕이 찰지다. 무슨 그런 말인지 뭐, 욕이 찰지다. 저 사람은 입에 여기 입에 쫙쫙 붙어가지고 막. 어저께 저희 가정이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 옆쪽 테이블에 있는 아저씨 2명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고, 이 아저씨가, 그 아저씨 내가 다 알아요. 물어보세요 뭔지. 그 사람 아저씨 하는 일도 내가 다 알고요, 그 사람이 해병대 출신인 것도 내가 다 알고요, 해병대 출신이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한 기수 높다는 것도 알고요.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래, 우리가 선임하고 앉았는데, 뭐죠? 그 해병대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인사할 때 필승하죠. 그래, 필승해라!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하는데, 욕이 막 쫙쫙 붙어요. 다 들리도록 이야기, 다 들리도록. 자기 처남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처남인데, 그 처남이 뭔가 잘못해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처남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밖에 끌고 나가지고 뚫게 팼다는 거예요. 해병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그 정도 힘과 이게 막 그게 있으니까, 자기 손이 사람인데 뚫게 팼다는 이야기 그것도 아니, 다 들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 보면서 막 내가 한 5번 했을 거예요. 내가 좀 조용하라고. 그런데 그 욕을 하면서 밥을 먹는지 욕을 먹는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가 있는데 그 귀를 막고 싶은 거예요. 애도요,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욕이 계속 들리니까, 대낮부터 이 사람이 술이 취했나, 술 취한 것도 맨정신이에요 하면서 소주를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정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 그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막 진정돼요. 마음이 진정돼요. 그 어떤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막 흥분해요. 막 지금 당장 가서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이번 명절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막 끝장을 낼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살살 짚히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막 옆에서 살살 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사람.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다른 성경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을 내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들을 하지 않군요. 사람들에게 탁 쏴붙이는 말들을 하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입에 쫙쫙 붙는 정말
좋은 말들, 얼마나 좋은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가요?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한다고 여러분 막 기가 빠져나가나요? 내 막 복이 저 사람한테 빠져나가나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기분 나빠지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데 내가 막 기분 나빠지고 막 축복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인상 팍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을 하는 순간요, 자기 몸 안에 있는 물 자체도 잘못된다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똑같은 밥을 갖다 놓고 한쪽은 욕하고 한쪽은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하니까요, 한쪽은 막 곰팡이가 피어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피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런데 이쪽에는요, 곰팡이가 피어도 아주 이쁜 곰팡이로. 그게 내 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욕하면서 밥 먹으면 그 밥이요, 독소입니다, 독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향하여, 옛날 어른들은요, 혀가 만발이나 빠져나와 죽을 놈이라고. 자기 자식 보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욕 많이 했어요. 나가 죽을 놈이라고, 빌어먹을 놈이라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달라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가 하면 말이에요.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치듯이 딱 맞는 말, 간에 딱 맞는 말, 입에 넣으면 딱 맞는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리하면, 6절 하반절,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각 사람에게, 아니 은혜의 말을 하고 간 맞는 딱딱 맛있는 말을 딱 했는데 그리하면 하고는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운 말하고 딱딱이 맞는 맛있는 말을 했다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운 말을 하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들, 간 딱 맞는 맛있는 말들을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외인이에요, 외인.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은혜 가운데 말해라. 딱딱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러면 외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이제? 대답해 줘야 돼요. 대답. 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요?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로운 말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면요, 안 믿는 사람이 내게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사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당신은 그 악덕업주 밑에서 어떻게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참을 수 있냐? 당신은 그런 나쁜 남편과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당신은 그렇게 나쁜 악처와 함께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무엇을 대답해 줘야 될지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상전으로 있으면서 내 직원들을 그렇게 호되게 다루지 않고 의와 공평함으로 다루는 이유는 내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문제의 해답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대답, 마땅히 할 대답이란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을 너 입에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의 통로지요, 축복의 통로지요. 왜 묻겠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내한테 물을 이유가 뭐 있어? 내가 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보다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묻기는커녕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전달자가 안 되고 저주의 전달자가 되니까요, 막 그 사람 오면 피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막 가락해라. 그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왜?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이 축복의 전달자로 해서 역할을 안 하니까. 말을 해도 늘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이번 주 교회 간다 그런데 막 일주일 동안 입에는 막 욕을 달아놓고 살고 술을 달아놓고 살고, 그리고 죄는 죄대로 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을 가로막는 자밖에 안 되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라. 내 역할, 이 역할을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면 그것 가지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자. 두 번째,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메인받은 이유가 뭐였는가? 이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이 문을 여시도록, 그리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가 되자. 마지막으로 돈도 안 들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내가 입술로 어떻게 하면 복의 전달자가 될까? 사람 보면 칭찬하고, 사람 보면 덕을 이야기하고, 사람 보면 그를 향하여 모든 축복의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에게 대답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전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이 이미 이전에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정말 축복의 전달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